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쪽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쪽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어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형이죠. 이 배다른 형을 이제 그 처형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파면시키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이제 죽이고 처형하고 이제 오늘은 시므이를 이제 죽이는 이 일까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여러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왠지 이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택연금이라는 그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가택연금을 이제 그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 이제 시므이의 잘못으로 여긴 다음에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든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나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시므이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차피 죽일 거 왜 그렇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죽였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므이는 자기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두 종을 찾으러 갔을까? 자기가 안 가도 되잖아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이 시므이는 또 거기를 굳이 자기가 또 갔을까? 그래서 죽음을 자초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죽임이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한테 이제 저지른 죄가 있거든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 쪽에 있었던 베냐민 사람이었고 사울 쪽에서 사울이 왕이었던 때를 되게 좋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왕위에서 내리고 자기가 이제 무력으로 왕위에 올라앉았다 생각하고 다윗을 평소에 별로 싫어했는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쫓겨나니까 그 뒤를 따라가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돌을 던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이제 쫓아냈었던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게 이 시므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다시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할 때 자기가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제일 먼저 나가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환영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가 돌을 던질 때 그 다윗의 신하들이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신한테 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으니 그냥 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예루살렘 복귀를 환영했을 때도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게 사실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쨌든 유언처럼 남긴 여러 이제 그 너의 왕권을 위해선 좀 제거해야 될 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몇몇 사람들 중에 시므이가 한 명으로 등장했었고 솔로몬은 이제 이 시므이를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이 가택연금이라는 것을 오늘 걸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36절에 왕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 37절에 보면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고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이 시므이에게 주어집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성도님 쪽에서 동쪽이죠.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이랑 예루살렘 도시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는 날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기드론 시내가 이제 동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쪽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이게 특별히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이쪽에 동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랑 굉장히 큰 친분과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게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제 자기들의 세력과 이제 만남을 차단하는 거죠. 시므이의 세력과. 그래서 이전에 다윗에게 한번 반역을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자기의 무리들을 모아서 틈을 보다가 솔로몬의 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따르는 무리들과 철저하게 만나지 않고 교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또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북동쪽에 있는 지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이제는 이 시므이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벗어나지 말라는 가택연금의 벌의 이제 이유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블레셋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시므이가 이제 이것을 보고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짐을 꾸려서 간단 말이죠.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걸 왜 시므이는 직접 움직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있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년이 지났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이 솔로몬이 자기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고, 또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깔짝깔짝 벗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제재나 그런 처벌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체감하고 경험하고, 이제 그렇게 아주 먼 여행을 자유롭게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느슨해져서, 이제 예루살렘 벗어나도 좀 이렇게 성 밖을 좀 나가도 괜찮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기드론 시내가 동쪽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이쪽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북동쪽에 있는 자기 세력들과는 반대 방향이 있었던 블레셋 해변가에 있는 가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었던, 또 거기를 굉장히 당부했었던 이 솔로몬의 명령을 생각했을 때, 블레셋 정도는 갔다 와도 되겠다. 자기 세력을 만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제 그 마음이 좀 풀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을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솔로몬은 아주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 시므이를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갔다 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바로 시므이를 불러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되죠. 처형할 때 이제 솔로몬이 얘기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기로 한 건 너와 나의 내가 너한테 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맹세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가 전에 지었던 우리 아버지에게 했었던, 다윗 왕에게 했었던 그 죄, 악을 너는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시므이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솔로몬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솔로몬의 이 처형이 굉장히 신앙적이다, 또는 보고 배울만 하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을 괴롭혔던, 또 아니면 성도님들을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또는 그에게 뭔가 이렇게 예전에 당했던 것들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괜찮은 일일까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시므이를 이렇게 처형하고, 그리고 어쨌든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좀 위치가 바뀐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좋을까요?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위치나 힘을 가지고 처단하고, 또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갚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물론 이 모습을 단순히 솔로몬 개인적인 뭔가 원한을 갚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저지른,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에게 저지른 악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시긴 하시죠.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어제 얘기했던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솔로몬은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의 상황에 좀 적용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볼 때 그 한 가지, 우리 좀 이렇게 뭐 해석의 차이이기도 하고 뉘앙스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떤 부와 명예를 주셨는지, 그의 그 승승장구한 한 왕권의 이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솔로몬이 이제 자기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록자가 얘기하기보다는 솔로몬이 사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 봤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죽이면서 했었던 이야기도 뭐냐면 그의 집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33절에 보면 누가 얘기하냐면 솔로몬 자신이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본 45절에도 보면은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고 여호와 앞에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46절 끝에도 보면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져 간다. 저는 이 부분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의 해석, 그러니까 열왕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해석한 게 46절 끝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말이 굉장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열왕기 저자가 마치 솔로몬의 이 교만과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이 파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기 위한 한 가지 조각이 아닐까 싶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에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행보들을 보면 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거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간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심으로 견고하여졌다고 사무엘하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을 하나둘 제거하면서 솔로몬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얘기하고, 열왕기서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으로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져 간다라고 평가한 것은 결코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스러움을 감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정적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까지는 분명한 이 다윗이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특별히 아도니아라고 하는 최근에 있었던 그 반역에 동참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묻는 것이 사실 마땅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오늘 시므이를 죽인 것까지는 이 열왕기서의 이 표현으로 따지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맹세한 것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므이를 처형하는 것은 마치 시므이가 어떤 잘못을 하기를 기다리다가 그 잘못을 했을 때 그 명분을 삼아서 시므이를 죽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 자기의 나라와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욕심을 이루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뒤이어서 계속 보겠지만 솔로몬 왕은 다윗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력하게 강화시키고 백성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솔로몬의 정치를 봤을 때 솔로몬의 그런 모습들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만약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솔로몬의 모습이 또 어찌 보면 좋은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솔로몬처럼 자신의 정적을 하나둘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황을 종결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가했던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의 관계가 완전 위치가 뒤바뀐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 그다음에 그 전에 괴롭힘 당할 때 용서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뒤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으시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손으로 갚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솔로몬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 개인적인 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을 위한 것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늘 경계하면서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심의 처형의 장면들을 보면서 다소 이 솔로몬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들이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때문에 힘든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다시금 상황이 역전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그들의 잘못과 또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늘 경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또 한 끗 차이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과 또 우리의 욕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길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선택과 결정의 문제 속에
주님을 위한 결정과 선택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 욕심과 또 내 개인적인 이익과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영적인 투쟁과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